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 두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 두 구절입니다. 주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히브리어로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니라. 거기서 그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더라. 그리고 주와 함께 다른 두 사람도 이쪽과 저쪽에 못 박고 예수를 중간에 두니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소중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소중한 특권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아름다운 연주를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밭으로 잘 예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저희들의 지각을 열어주십시오. 지성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진리의 위대한 말씀으로, 그 말씀의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심오함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무리 강조해도 여전히 부족한 진리, 아무리 강조해도 여전히 부족한 진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진리의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들 중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여전히 부족하고 또 부족한 그 진리 하나를 지목하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갈보리 십자가를 꼽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저주를 가르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갈보리 십자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진리예요.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여전히 모자라요. 여전히 아쉽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비참한 죄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말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1917년경 프레드릭 레흐만이 작사 작곡했듯이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곧 갈보리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십자가의 제단 위에서 거룩한 희생제물, 그분의 몸이 드려졌을 때 우리의 모든 죄들을 제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피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흘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마음속 깊이 새기고 또 새겨야 되는 거죠. 갈보리 십자가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매일 매순간 잊지 말아야 할 진리이고 찬양해야 할 진리이며 감사해야 할 진리이고 소리 높여 외쳐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대에서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나를 구속하셨네,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은 바로 이곳 갈보리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 역시 갈보리 십자가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도 역시 갈보리에서 시작된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갈보리 십자가만큼은 우리의 희미해져가는 그 의식 속에서 가장 또렷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갈보리 십자가는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고자 하는 인간의 간절한 의지가 만나는 곳이에요. 죄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죄들을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리가 함께 만나는 장소입니다.
어떤 불의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와 원수들인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하나님의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춘 곳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동시에 충족된 장소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동시에 부어진 곳이 바로 갈보리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는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와서 거기에서 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행악자들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못 박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할 때 지옥에 대해 설교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갈보리 십자가를 전파하지 않는 건 역시나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이래로 갈보리 십자가와 관계가 없거나 갈보리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여 년 전 갈보리는 예루살렘 성문 바깥에 있는 장소로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을 사형에 처하는 사형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잘려진 머리와 해골들이 무더기로 쌓여있는 죽음의 장소였어요. 이 장소를 가리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골고다, 즉 해골의 곳, 해골의 장소라 불렀고, 로마인들은 라틴어로 갈보리라고 불렀던 것이죠. 라틴어로 바르게 보존된 성경 구 라틴 역본이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갈바리아로 번역한 것을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구 라틴 역본을 따라 갈보리로 음력을 한 것이죠. 하지만 변개된 개역 개정판과 개역 한글판 성경은 NIV와 함께 해골이라 하는 곳으로 번역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변개된 한글 성서들에는 갈보리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킹제임스 성경이 없었다면 그들은 갈보리란 단어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현상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나옵니다. 변개된 한글 성서들에서는 사탄의 이름인 루시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계명성 곧 새벽별로 둔갑시켜서 가증한 변개를 자행했죠. 하지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루키페르라고 번역한 구 라틴 역본을 따라서 루시퍼로 올바르게 음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탄의 실체를 정확하게 밝혀놓은 거죠. 역시 킹제임스 성경이 없었다면 그들은 루시퍼라는 사탄의 이름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의 탄생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소개한 사건이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을 하나님께 이끌어준 사건이라고 말했어요. 20세기 위대한 설교자 A.W. 토저는 말하기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인류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는 십자가를 피해 도망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피해 도망가 버린 거죠. 결국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설교자 C.L. 꾸틸이라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려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영국의 암스트롱 목사는 영국 웨슬리 협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의 감리 교류들에 비해서 오늘날 감리 교류들의 영향력이 매우 쇠약해진 이유는 교회들이 사회적인 역할만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배교한 기독교계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죠. 이 나라 8만 개의 교회들은 교회 건물 꼭대기에 십자가만 달아놓고 정치에 참여하고 사회적인 책임만 다하려고 할 뿐이죠. 좀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를 잊어버린 자들이에요.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라면 아무리 강조해도 여전히 부족한 이 진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이제 곧 잊혀진다는 그런 말이 있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갈보리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시선을 항상 갈보리 십자가에 고정시켜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구절에서 바라본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다. 여기서 바라본다는 말의 그 어원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유능한 사냥꾼이 이제 곧 사냥할 사냥감을 두 눈 크게 뜨고 응시하듯이 바라보는 거예요.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또는 유명한 화가가 위대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모델을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작품을, 아주 완벽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뚫어지게 보는 것이에요. 주의 깊게 보는 것이에요. 자, 그것처럼 곁눈질을 한다든지 한눈을 판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목표만을 뚜렷이 바라보는 행동이에요. 자,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대충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집중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수많은 죄와 세상적인 유혹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뺏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바라봐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한편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깨닫는 진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불명예스러운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가장 비참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특히나 십자가에 못 박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는데 그 수치스러운 죽음이란 것은 의심할 바 없이 온몸이 발가 벗겨진 채로 못 박히신 죽음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그걸 다 적나라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옷을 좀 입힌 형태로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게 죽음이 아니에요. 더 심한 수치스러운 가운데 죽으신 죽음이었습니다. 그걸 견디신 거예요. 특히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3이라는 숫자죠. 저주의 숫자입니다.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죄인, 인류 전체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쏟아진 것이죠. 저주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너무나 끔찍한 것이어서 그분의 아들의 상한 얼굴과 멍들고 두들겨 맞고 찢기고 못 박힌 피투성이의 일거진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차마 보지 않으신 거예요. 고개를 돌리신 것이죠. 짙은 어둠의 커튼을 내려버리신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의 죽음으로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큰 고통과 고뇌 속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으신 것이죠. 이것은 완전한 한 인간으로서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완벽한 인간으로서 버림받으신 거예요. 인자로서 버림받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해가 어두워진 어둠 속에서 부르짖으신 그 외침은 지옥의 흑암 가운데서 부르짖는 죄인들의 절규를 생각나게 하는 부르짖음이죠.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인들의 경우를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은 거죠. 광야의 노뱀처럼 들려 올려주신 예수님은 마귀의 자식들처럼 그 순간 벌레가 되신 것이고,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바쳐지신 것입니다.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그 순간 버리신 거예요. 누구를 위한 버리심인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버리심이었던 거죠. 그리고 죄와 저주가 되신 예수님을 차마 보실 수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얼굴을 돌리셨고, 아마도 그 순간 큰 비탄에 잠기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한 예표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다니엘 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고개를 돌렸다, 비탄에 잠겼다, 그런 말씀이 직접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다니엘 6장 18절은 그러셨을 것이라는 그 상황을 우리가 암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8절에서요, 왕이 자기 궁으로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며 자기 앞에 악기도 금지시키고 잠도 자지 않았더라. 이 다니엘 6장은 예표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이에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그림을 다니엘 6장은 매 구절마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의 상황은요,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 때문에 비통한 심정으로 잠도 자지 못하는 한 이방인 왕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처참한 몰골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럭만 목사님은 이렇게 기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처형되셨다.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비탄에 잠기셨는지의 여부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다니엘 6장 18절을 통해서 비탄에 잠기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어렴풋이 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채 숨을 거두시기 전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둠이 온 땅을 덮었고 해가 어두워졌다. 밥존스 시니어 목사는 바로 그 몇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시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일시적으로 단절했다라고 이야기하곤 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비통하심이 없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밤이 새도록 금식하며 자기 앞에 악기도 금지시키고 잠도 자지 않았던 이 왕의 모습에서 엿볼 수 있다. 자, 이와 같은 갈보리 십자가의 저주는 누구를 위한 저주인 것인가?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가증한 죄인들,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해 대신 받은 저주였습니다. 바로 이 갈보리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은 다 풀린 것이고, 우리는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으며, 또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이작 와츠 목사는 갈보리 십자가를 처음 바라봤을 때 마음에 있는 모든 고통과 짐들이 다 제거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갈보리 십자가를 향한 사랑 속에서 십자가를 전파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전파한다는 것이 뭡니까? 나무 십자가를 막 들고 다닙니까? 십자가를 전파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배교의 시대는
교회들 대부분이 십자가를 전파하지 않습니다. 99% 이상이 십자가를 전파하지 않는 거예요. 배교가 시작된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배교는 두 가지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바른 성경을 버렸을 때, 두 번째,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그때 배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의 모습이죠. 정동수의 흠도덕이 가짜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건 다 차차고 살아도요 복음을 전하지 않잖아요. 거리에 설교 안 하잖아요. 구령하지 않잖아요.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원문 비평학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번역적인 측면에서, 교리적인 측면에서 건드릴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그걸 다 차쳐서라도요 열매를 보고 그냥 아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바르게 보는 성경이 그 성경을 쓰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못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안 하게 하냐 이거예요. 살아있는 성경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나가라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구절을 펼 때도 복음을 전하라고, 또 펼 때도 복음을 전하라고. 살아있으니까 우리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흠전형은 죽은 성경이에요. 명령을 못하는 거예요. 과연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1년 365일 십자가 모양의 목걸이를 걸고 다니면 사랑하는 겁니까? 십자가 모양의 브로치를 가슴에 달고 다니면 사랑하는 겁니까?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거나 교회 종탑 꼭대기에 설치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애절한 연민을 품으면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입을 맞추고 경의를 표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 나라에는 8만여 개의 교회들이 있고 그에 따라 8만여 개의 십자가가 교회 건물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나라 교회 건물들 꼭대기에 달린 십자가들의 그 수가 갈보리 십자가를 향한 그들의 사랑이 진정으로 반영된 것이었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복음화되었을 것이에요. 8만 개의 십자가만큼이나 그들이 정말로 십자가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복음화됐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커다란 십자가를 탁 들고 거리를 누비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러면 되는 거예요? 광화문이나 명동에 가면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신도림역 승강장에는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도림역 승강장에는 직장인들 출근 시간대에 맞춰서 한쪽에 커다란 십자가를 세워두고 색소폰으로 찬송가를 한두 곡 연주하다가 열차가 승강장으로 들어올 그 무렵에는요, 계단으로 급하게 뛰어올리는 사람들 향해서 외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외치는가 봤더니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들어오는 열차는 어디로 들어가니까 빨리 올라오세요, 이거예요. 참 한심하죠.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마다 지하철을 타면 항상 이곳을 들렸는데 볼 때마다 제가 유심히 봐요. 복음 한마디 안 전합니다. 이런 것들은 갈보리 십자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행동들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길거리로 나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실제로 전파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지옥으로 향하는 죄인들을 위해 강한 연민과 구령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갈보리 십자가를 잊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그 사건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과연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서도 안타까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앞바다에서 침몰한 그 세월호 안에서 이제 곧 닥쳐올 죽음의 공포 속에 죽어갔던 304명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그런 기사를 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과연 그들 중 몇 명이나 구원받았을까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사망한 502명의 희생자들은 어떻습니까?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로 죽은 192명의 사망자들, 그리고 2022년 10월 29일 용산구 이태원에서 헬로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 모였다가 압살을 당해 죽은 159명의 희생자들은 어떨까요?
당시 참사 현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었죠. 뒤엉켜 넘어진 사람들 사이에서 여기저기서 살려달라는 간절한 외침이 잇따랐습니다. 여기 사람이 죽어가니까 제발 좀 밀지 말라고 애타는 부르짖음도 들렸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단순히 육신의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그들의 혼들이 암흑과 절망, 고통과 울부짖음, 모든 저주와 진노가 가득한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걸 생각해 보세요. 자, 사람들은요, 물에 빠져 죽고 붕괴한 건물 잔해더미에 매몰되어 죽고 태풍, 홍수, 산불 등의 재난으로 죽어간 사람들을 위해서는 안타까워합니다. 애도를 합니다. 그들의 영정사진을 쭉 해놓고 국가꽃을 바치면서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옥으로 멸망하는 혼들을 위해서는 왜 그러한 연민을 보이지 못하냐 이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갈보리 십자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갈보리 십자가를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죠.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들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죠. 갈보리 십자가는 이 땅에서 유일합니다. 이 땅에서 유일하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장소였어요. 이 사랑이 나타난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비참한 죄인들을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태양보다 더 순수하세요. 사실 태양은 흑점이라고 하는 티가 있지만 빛이신 하나님께는 그 어떠한 어두움이나 조그마한 흑점도 없으십니다. 완벽한 순수 그 자체죠. 화씨 9,000도나 되는 태양보다 더 강력한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뭐예요? 갈보리 십자가죠. 자, 그래서 더러운 죄인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갈보리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전파해야만 그것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잊지 않는 길인 것이죠. 갈보리 십자가를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못 박혀 있어야 돼요. 과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적인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자, 이 구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말씀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대상이 가리키는 것은 우리의 육신입니다. 죄의 몸으로 불리는 옛사람이 박혀 있는 거예요. 죄의 몸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안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마땅히 죽어 있어야 할 옛사람과 관련해서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 죄의 몸이라 불리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에도 여전히 계속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 간의 갈등이죠. 육신과 성령 간의 갈등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과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옛사람을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 곧 죄의 몸이라 불리는 우리의 옛사람을 보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는 모습, 장사된 모습, 땅에 묻혀있는 모습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에 따른 옛 사람, 옛 성품의 가치를 하나님은 전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육신이 이미 죽었고 장사되었고 땅에 묻혀 썩어 없어지고 완전히 끝장난 것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땅 속에 묻혀있는 육신을 끄집어내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옛사람을 끄집어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막 활보하게 내두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역시나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우리 자신의 육신을 실제 죽은 것으로 여기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을 때 죄에 대해 죽은 것이고 육신의 자아에 대해 죽은 것이고 세상에 대해 죽은 것이에요. 죽었다는 말은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적인 자아에 대해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 반응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밥 먹듯이 거짓말하던 우리의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옆에 앉아있는 지체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던 우리의 육신은 죽은 것이에요. 교만하고 자기 자랑만 일삼던 우리의 죄의 몸은 죽은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생활하던 우리의 옛사람은 죽은 것이에요. 게으르고 돈과 시간을 낭비하던 우리의 육신은 죽은 것이에요. 음란한 생각과 음란한 행동을 즐기던 우리의 죄의 몸은 죽은 것입니다. 게임과 세상 오락을 즐기던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세상 음악, 세상 문화, 세상 유행, 더러운 영상, 더러운 말과 행동, 유행어, 연예인, 코미디, 드라마 등을 즐기던 우리의 육신은 죽은 것이에요. PC방, 게임방, 댄스홀, 콘서트, 당구장, 노래방, 술집 등에 들락거리던 우리의 죄의 몸은 죽은 것이에요. 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세상 정욕에 사로잡혀 살았던 과거에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은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죄를 짓도록 충동질하는 옛사람을 향해서 선언해야 됩니다. 선언. 너는 죽었다고. 너는 죽었다고. 선언하셔야 돼요.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서 A.W. 토저 목사는 다음과 같은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젊은 그리스도인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님, 과연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성숙한 성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한쪽 방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둘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뒤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셋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기 자신의 앞날의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토저 목사가 말한 예화의 요지는 이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리스도는 오직 한 방향만 바라보며 살게 되는데 그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고 계신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 방향은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 방향이고 이 땅이 아니라 저 셋째 하늘이라는 것이죠. 죄가 아니라 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으로 점철된 낮고 낮은 이 세상이 아니라 높고 거룩하고 성별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고개를 쳐들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도 세상을 향해 곁눈질하거나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자들은 소돔 성읍에 대해 미련을 못 버린 롯의 아내와 같은 자들이에요. 세상을 사랑했던 대마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자들이에요.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리스도는 뒤로 후퇴해서도 안 되고 후퇴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옛사람으로서의 삶은 끝난 겁니다. 죽었으니까요. 옛사람의 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 다리는 이미 철거되었고 폭파된 것이에요. 사라지고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리스도는 더 이상 육신에 따른 계획이 없습니다.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앞날의 계획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무슨 계획이 있어요?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자동차, 더 큰 명예, 더 큰 성공 등 옛사람에 의한, 옛사람을 위한 계획은 다 사라진 것이에요. 그에 대한 매력도 안 느껴져요. 재미없어요. 자,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 모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입니까? 여전히 그렇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는 갈보리 십자가를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말하기를 십자가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설교자가 필요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이죠. 갈보리 십자가를 잊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죽는 거죠. 나는 죽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 곧 죽음의 고난에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은 성도라면 영적인 관점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이러한 죽음과 관련해서 성경은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골로새서 3장 5절은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즉,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했어요. 이걸 죽여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는 마땅히 죽여야 할 땅 위에 있는 지체들을 가리켜서 육신의 일들 그랬어요. 육신의 일들 죽여야 됩니다. 육신의 일들이 여러분의 육신 가운데서 꿈틀거리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이러한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매일 죽노라고 했어요. 매일 죽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일은 어느 하루, 어느 한순간만 하는 일이 아니고 날마다 매일 매순간 해야 될 일이에요. 특히나 제자가 되려면 그래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령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미워야 됩니다. 죽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자기 자신이 죽지 않으면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요,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게 어떤 겁니까? 이에 스승은 대답을 피하고 제자를 공동묘지에 보냅니다. 그리고 공동묘지에 가서 죽은 시체들을 향해서 10분 동안 욕설을 퍼붓고 오라 그랬어요. 제자가 돌아오자 스승이 물었어요. 너가 욕설을 퍼부었을 때 욕설을 퍼붓는 너에게 죽은 자들이 벌떡 일어나서 화를 내더냐? 이거 아닌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10분 동안 손뼉을 치고 오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돌아온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가 박수를 치니까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나와 막 좋아하더냐? 아닌데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바로 그거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욕설, 비난, 그리고 목숨을 위협하는 고난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주눅들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게 죽은 것이에요. 또한 사람들의 박수갈채에
기분 좋아하거나 칭찬에 우쭐대지 않는 것, 이것이 죽은 거예요. 반응을 안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제를 아는 거라 했어요. 고난의 교제를 아는 것입니다. 죽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신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자신의 육신에 채운다 그랬어요. 실제로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편할 날이 없었죠. 육신적으로 볼 때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다가 고난받은 삶의 연속이죠. 그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랬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돌과 몽둥이로 맞았고, 종종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죠. 온갖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었고, 자주 깨어 있었고, 자주 배고프고, 자주 목말랐고, 자주 춥고, 자주 헐벗었죠. 과연 이 시대에, 이 배교의 시대에 바울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겠습니까? 최소한 똑같진 않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파하다가 욕을 먹을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 목숨을 위협하는 그러한 고난은 이 시대는 없다 하더라도 진리를 위해 당하는 그런 고난이나 핍박이나 박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 시대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편하게, 아주 편하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경건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하게 안 사니까 박해가 없죠. 직장에서, 학교에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식으로 진리와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그냥 편하게 사는 거죠. 아무런 박해가 없습니다. 너무나 편한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이죠. 단순히 그리스도의 원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리스도의 원수 그러면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 이런 사람들에 해당되겠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고난을 회피하는 사람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박해를 피하는 사람들이죠. 고난을 회피하는 사람들이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는 그 상황에 직면하면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돼요. 찬양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진리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군요. 하지만 오늘날 그런 삶을 살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 웨슬리가 그랬잖아요. 너무나 마음이 냉랭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다 그러죠. 주님, 저에게 박해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말 타고 왔는데 누가 돌을 맨을 확 던져갖고 요한 웨슬리가 맞았다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 시대의 관점을 하면 뭐 그런 게 다 있냐고 할 것이에요. 참으로 우리는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리 가장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박해가 있으면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박해가 있으면 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히려 박해가 없기 때문에 믿음을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남들이 버리고 안 했는데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것이에요. 자, 이렇듯 우리 역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죠. 때로는 경제적인 안정이나 가족의 부양을 포기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때로는 가정 문제, 건강 문제, 형제 간의 문제 등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뿐 아니라 외부에서 다가오는 그런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한 현실, 그러한 문제, 그러한 고난, 그러한 박해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간증을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피 흘린 발자취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화형대에서 두려움 없이 견디냐 이거예요. 어떻게 사자밥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살아갈 수 남을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냐 이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기가 가능한 일이죠. 물론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쓰러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포기하면 결코 진정한 제자가 될 수도 없고 간증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작 중요한 순간에 가서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왜 포기했을까 하는 그런 후회 속에 자신의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고 버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십자가 자체의 무게 때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쉽게 애워싸는 죄와 무거운 것들을 함께 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 십자가를 지는 일은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십자가를 지는 일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죠. 십자가를 가볍게 지고 가는 유일한 방법은 한 방향만 보는 거예요. 한 마음만 갖는 거예요. 죄와 육신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에 앞서서 뭘 먼저 하라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했어요. 루마니아의 공산주의 치하에서 진리를 위해 싸웠던 리차드 우므라트 목사가 있죠. 한 번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자, 여기에 상점을 경영하는 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지고 있는 십자가에 대해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십자가가 진열되어 있는 상점으로 그를 데려가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를 보거라. 여기에 진열되어 있는 십자가들 중에 너가 마음에 드는 십자가를 골라봐라. 너가 현재 지고 있는 십자가에 대해 불평하고 있으니까 그걸 내려놓고 너가 지고 싶은 십자가를 한번 골라봐라 했어요. 이 사람은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마음에 드는 십자가를 고르기 위해서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딱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금으로 된 십자가가 눈에 띄었어요. 얼른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거웠어요. 다시 내려놨어요. 이번에는 무척이나 가벼워 보이는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걸 선택하고 싶었지만 그 십자가의 표면이 너무나 거칠어서 어깨에 상처를 입힐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결국 고민한 끝에 한쪽 구석에 자기에게 가장 잘 맞을 것 같은 십자가 하나를 골랐고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고른 십자가를 자세히 한번 봐봐. 봤더니 자기가 원래 졌던 그 십자가였던 거죠. 그러면서 리차드 우므란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고난은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지워진 십자가에 대해 불평하지 마십시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허락하시는 것이지 터무니없이 무거운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라고 명령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에게 날개는 무거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날개가 있기 때문에 하늘 높이 비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가 무거운 것이지만 바로 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믿음의 경주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십자가를 잊지 않는 성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에서 선교하던 알렉산더 더프 선교사는 그가 존경하는 윌리엄 캐리의 선교 사역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다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윌리엄 캐리가 그를 불러서 조용히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더프 목사님, 이제는 저를 자랑하지 마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지만 더프 선교사는 이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윌리엄 캐리의 성공적인 사역에 대해 자랑하며 칭찬하고 다녔습니다.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둔 윌리엄 캐리는 더프 선교사를 조용히 불러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더프 목사님, 내가 세상을 떠나면 저의 사역 운운하면서 제 이야기는 제발 그만하시고 제가 믿고 섬겼던 구주에 대해서만 많이 이야기하고 자랑해 주십시오. 러크만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내 사역을 따르는 이들 가운데 내 설교나 내 수업을 듣고 인생이 변화된 이들이 있었다면 누가 그리고 무엇이 그 역사를 이루어줬는지 말해주겠다. 그 일을 행한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과 성경이었으며 주님과 성경이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19세기 말 윌리엄 다우드 목사는 고백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죽으신 갈보리는 보배로운 갈보리라고 찬송했습니다. 환희 크로스비 자매도 갈보리 십자가는 무한한 영광이라고 찬양했습니다. 조지 버나드 목사는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느라고 찬송했습니다. 찬송가 영광을 주께 197장, 그 옛날 골고다 언덕길에, 이 찬송에서는 그 옛날 골고다 언덕길에 십자가 지고 가신 주, 날 위해 고통 당하셨네, 그 사랑 정녕 잊지 못하리라고 고백했어요. 이러한 찬송들은 갈보리 십자가를 잊지 않는 성도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들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았고 이러한 사랑을 경험했고 또 이러한 사랑을 누리고 있다면 당연히 갈보리 십자가를 잊지 말아야겠죠. 왜냐하면 갈보리 십자가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여전히 부족하고 아쉬울 수밖에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잊지 않는 성도라면 오직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향한 사랑 속에서 갈보리 십자가를 신실하게 전파해야 되고 자신의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알게 되며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를 견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과거의 비참한 인생으로 우리를 끌고 갔던 죄악 속에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첫사랑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의 근간이 되는 갈보리 십자가를 매일 매순간 잊지 말아야 할 진리로서, 찬양해야 할 진리로서, 감사해야 할 진리로서, 소리 높여 외치고 자랑해야 할 진리로서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또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갈보리 십자가 있었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또 이 자리에 앉아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서 있거나 아니면 현재 살아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소망, 그리고 하늘에 갈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없었다면 우리의 존재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생을 주셨고 또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십자가를 잊지 않고 우리가 늘 자랑하고 선포하고 또 찬양하고 또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